감히 부족하고 미련하고 도저히 볼품이 없는 저를 이 아름다운 교회에 세워주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재단에 서서 교만하지 말게 해주시고, 아버지, 제 자아에 도취하지 말게 해주시고, 오로지 성령님만 자랑하게 해주옵소서. 아버지, 잠언서 기자가 말씀하였듯이 타인이 너를 자랑하게 하고 네 입으로는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지만 저는 오늘 제 자랑을 해야겠습니다. 근데 제 자신의 자랑이 아니라 지금까지 성령님께서 저를 이끌어 오시고 저를 보살펴 주시며 저를 높여 주신 데 대한 자랑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듣는 자들과 제가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일단은 교회가 너무 예뻤어요. 세상 집도 이사 가갖고 새로 꾸미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진짜 안강에 땅이 싹싹 그린 거는 저는 몰랐지만 주변도 너무 넓고 너무 예뻐가지고 이런 데서 제가 참 여기 섰다는 게 더 여러 군데 서봤었지만은 왠지 진짜 감개무량합니다. 하나님 저를 아름답게 꾸며드렸으니까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오늘 말씀처럼 그게 제가 원래 하는 말씀 아닌데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잖아요. 이 말씀처럼 저는 제 자신은 저도 모르게 제가 저를 표현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잔잔한 호수에 종이배를 띄워놓은 그 종이배가 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 성령님이 바람을 조금만 이렇게 불어도 저는 이쪽으로 가려면 가고 저리 가려면 가고 이렇게 살고 있거든요. 제가 전도하기 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근데 전도대학 가기 1년 전부터 제가 전도를 하기 시작하면서 전도대학 가갖고부터는 완전히 제 자아가 없어지고 저는 어디 간지 모르겠어요. 어느 날 보면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이처럼 정말 특별한 권능을 받아서 정인이 되려고 한 건 아닌데도 저는 사마리아 땅 끝까지는 아니지만 되고 있다가 갑자기 어느 날 서울로 스카우트에 갔다가 또 거기서 얼마 안 있고 목사님이 연세가 드셔가지고 은퇴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또 다른 데로 옮기게 됐는데 지금은 남양주에 있는 아름다운 교회라는 데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1년 딱 됐는데 지금 당장에 미국으로 가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부럽죠? 미국이 아주 멀잖아요. 가기가 어렵죠? 그런데 전도한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어느 하루아침에 여행도 가게 해주시고 거기 저를 데려가신대요. 너무 감사합니다. 제 능력이나 제 주변 환경으로 저는 여기도 못 구할 지경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전도 많이 해서라기보다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을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저는 그것만 체험하고 삽니다. 오늘 제가 두서없이 말씀드릴 거예요. 이상하게 정리가 안 되고 계속 오면서 성령님이 도와주시기만 바랬지. 그래서 대충 제가 이렇게 순서를 적어오는데 도대체 안 되는 거예요. 좀 제 말이 아주 막 매끄럽지도 않고 중구난방이 되더라도 제가 현장에 있었던 이야기를 드릴 건데 은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제가 제 사정 이야기보다도 전도 현장에서 전도한 이야기, 양육까지, 그리고 전도하다 복받은 이야기, 주로 그런 걸 할 거거든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을 다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제가 공각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무섭죠? 우리가 하늘나라 가려고 믿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늘나라 갔을 때 심판받으러 가가지고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이 물으실 때 어느 교회에 섬겼냐? 어느 순복음 교회냐? 장로교회냐? 안 물으실 거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한테 원한 게 무엇이냐? 네가 천국 오기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지만 오면서 너희들에게 분부하고 명령한 게 무엇인지 아느냐?
너 몇 명 전도했냐? 네 뒤에 몇 명 붙었니? 그래서 죄송해 저 혼자 왔어요.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나도 너를 모르겠다.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잖아요. 전도가 뭐겠어요?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랑을 못했어요. 부끄러워서. 그러면 예수님도 나도 너를 모른다고 그러시잖아요. 저는 늘 읽는 성경이죠. 이 성경 읽고 막 더 너무너무 막 진짜 가슴이 저릴 정도로 이렇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지금 가서 있는 교회에서 있던 이야기를 먼저 하고 시간이 되는 대로도 이렇게 다른 걸 하겠습니다만 작년 5월 달에 그 아름다운 교회를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인터넷에 찾아서 갔었거든요. 갔더니 한 20여 명 교인이 있었어요. 그 지역에서 한번 옮겼지만 그 지역에서 6년째 되는데도 목사님 설교도 너무 진짜 멋있게 잘하시고 인품도 괜찮으시고 기도도 많이 하시는데 6년이 됐는데 20몇 명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나 이상해가지고 성도들한테 물었습니다. 분명히 사람들이 왔을 텐데 말씀 듣고 정치하게 내가 왜 갔는지 의심이 나가지고 그래야지 제가 전도하고 성도들 양육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목사님을 이렇게 안 좋게 말씀하실 수도 없고 뚜렷하게 말할 게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양육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고 제가 갔을 때는 숫자가 적고 교회는 용자를 얻어서 큰 걸 샀기 때문에 4층 상가에 위에 4층을 써서 4층 건물인데 4층에다 교회를 샀었어요. 사갖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융자 나가고 사례비도 얼마 못 드린데도 늘 적자로 오겠습니다. 근데 제가 간 겁니다. 제가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저 그냥 믿는 것도 아니고 저도 살아야 되니까 어떡해요? 오라는데 많았는데도 제가 잘난 게 절대 아니에요. 신학대학 졸업생 찾는 데가 없습니다. 인터넷에 가도. 근데 전도하는 전도사를 찾는 데는 너무 많은 거예요. 전도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리고 전도하실 일이 있으시는 거 환영합니다. 그리고 보니까 전부 전도하는 전도사만 나이 차별 없음, 신학대학 출신 필요 없음 하고 줄줄이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저 같은 것도 나이가 벌써 60이 다 돼가는데도 쓰겠다. 신학대학을 안 나왔는데도 쓰겠다. 이러니까 너무 감사해서 역시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걸 길을 잘 택했다. 나는 주님 기쁨조가 되리라. 너무 잘했다. 이렇게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갔다가 제가 택한 것이 거기였는데 당장에 저를 사립을 안 주지는 않을 거잖아요. 너무 부담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교회가 얼마나 크냐 규모가 어떠냐 그런 거 전혀 보지 않고 무조건 나는 주님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가서 저를 정착시켜주면 거기서 나는 죽자서 열심히 하면 하나님 알아주시겠지. 그 하는 용기만 갖고 지나기 때문에 진짜 그렇게 갔는데도 정말 막연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막 금식기도 들어갔어요. 아침 금식을 40일 작정하고 출근하면은 다 요도 단이 2개잖아요. 저 밑에 요쪽 편에 이제 딱 앉아가지고 십자가 보고 아침을 막 출근하자마자 기도를 했습니다. 한 30분씩.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도 제가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저는 이 교회에 부흥식으로 왔습니다. 저는 여기 제가 사례비 받을 자리도 아니지만 저는 안 받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는 전도하는 신방하는 게 필요가 없고 성도가 얼마 안 되고 다 직장 가니까 필요 없고 전도하는 전도사인데 전도대학 출신이라고 왔는데 하나님 제 위신을 세워주셔야 됩니다. 전도대학 전도대학 위신을 세워줘야 됩니다. 그 기도를 한 거예요. 계속 다른 게 생각도 안 나고 기도도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매일 이제 전도하러 나올 성도들도 몇 분 안 되기 때문에 화수 목금 이렇게만 전도를 하거든요. 토요일도 할 때도 있지만 주로 이제 안 하고 관리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집사님을 권사님들 한 분씩 이렇게 매일 이렇게 한 분씩 심어놨어요. 뭐 수요일을 한꺼번에 와서 확 전도한다 이게 아니라 매일 한 분씩 뭐 와주세요. 저랑 나가시기 위해서. 그치 혼자 딱 이상하잖아요. 조금 외롭기도 하지만 힘이 안 나요. 그래서 아파트를 전도할 때도 혼자 띵동하는 것보다 둘이 있으면 한 사람이 기도해주고 누가 막 뭐라고 안 좋은 소리 해도 둘이 돌아서서 저거 이렇게 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화할 사람도 필요하고 그래서 꼭 두 사람씩 가기로 작정하고 막 그분들이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한 달, 2달 이제 전도를 계속 하는데 기도를 하는데 40일이 다 돼가면서 성령님이 아무 소리도 안 하셔요. 제가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39일 되는 날 그날 아침에 똑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기도하면 눈물이 확 나겠지. 저 혼자 어디가 말할 때가 있어요. 아버지 제가 무슨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있다고 이 시골에 저를 처박아 놨어요. 가족이라고 달랑 셋인데 다 애들도 따로 있고 친척이 하나 있어요. 친구가 하나 있어. 아무 대화할 사람도 없고 성도들한테 제 마음을 털어놓을 수도 있고 이거는 뭐 완전히. 그래서 어쩌면 이러냐고 그거 생각하면 눈물 나고 집에 가도 눈물 나고 이제 막 계속 전도 다니까 다리가 아파서 눈물 나고 빨리 전도가 안 되니까 막 눈물 나고 그래서 아침에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었는데 그날도 같은 날 좀 기도하고 있었는데 제가 막 어떻게 해요? 지금 전도하는데 어떤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 태신자 이제 생기서 이름을 불러가면서 막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런데 이 자리를 채워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는데 갑자기 제 입에서 막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 자리는 내가 채운다. 너는 지금 좀 열심히 다녀라. 할렐루야. 너무 감사해요. 그 말씀이 제 입을 통했지만 성령님 말씀이라는 게 제가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만 듣고 그 말씀 가지고 용기를 가진 거예요. 알았습니다. 성령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그날부터 저는 사람이 안 와도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씩씩하게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사람이 안 오니까 성도들한테 가르쳐야 되잖아요. 가끔 저한테 설교를 시키셔요. 그래서 다 거기서 목사님한테 무슨 말씀드리고 제가 그랬어요. 응답받았습니다. 열심히만 나가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했으니까 여러분들 제가 나오시라고 할 때 제 동행만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리고 오전에 제가 다른 일을 하고 오후에 오실 때 제가 전심을 다 해놓고 따뜻한 전심 해갖고 식사를 같이 하고 그렇게 전도를 나갑니다. 어떻게 해요? 제가 성도들한테 잘 보여야지 그분들이 나오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했는데 이제 중간에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이 정착을 하고 전에는 새벽기도 나와도 붙들어주는 사람이 없고 새벽기도 나왔다가 교회가 머니까 새벽기도 저희 교회 나왔다가 주일날 한 번씩 오는 거예요. 그래도 그분을 붙들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모님은 젊으셔갖고 피아노 치시죠? 목사님도 젊으셨지만 권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책임감으로 누가 막 세 가족을 딱 붙들어야 되겠다는 교육이 안 되기 때문에 그저 그냥 저 누구 처음 왔네? 저 사람 누구야? 이러고는 끝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는 훈련받았잖아요. 새벽에 왔을 때도 저하고 비슷한 시간에 기도 끝나면 막 따라 나가요. 계단 내려갈 때까지. 막 안녕히 가시라고. 어디서 왔냐 안 묻습니다. 한참 동안 부담스러워 하거든요. 붙들릴까 봐. 그래서 주일날도 그 사람들 어쩌다 와요. 그럼 완전히 거기에 신경이 딱 써있는 겁니다. 가기 전에 막 쫓아나가는 거죠. 가가지고 안녕히 가시 식사하고 가시라고 붙들고 안녕히 가시라고 다음에 또 오세요. 저녁 예배가 너무 어디서러요 오세요. 그래서 한 달을 나와도 등록하라 소리 안 하고 어디 사냐고 이 아파트냐 저 아파트냐 그것만 묻지 동호수도 절대 안 묻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눈치 보러 오는 거고 마음에 들면 등록을 하든지 이렇게 계산적으로 오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부담을 너무너무 느껴요. 어떤 사람들 그러잖아요. 교회 그 이웃 한번 가보고 싶다 붙들릴까 봐 미안해서 못 간다 그러거든요. 저는 항상 제 평신도 때 제가 당했고 제가 느꼈던 그걸 항상 사람들하고 이렇게 비춰보거든요. 그래서 성도들한테도 그걸 비춰서 제가 행동을 하고 처음 온 사람들은 더군다나 처음 왔는데 어색한데 모른 척하면 진짜 다시 오고 싶지 않거든요. 저희들 그렇잖아요. 결혼식에를 친척한테 결혼식에 가도 동행자가 없으면 아주 어색해요. 그 혼주들을 얼른 인사하고 가까이 못 하잖아요. 밥 먹을 때도 어색하고 그런 것처럼 교회는 더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걸 저는 막 늘 염두에 두기 때문에 그러면 옆에 사람 누가 처음 오면 막 사람들한테 저기 가서 좀 앉으시라고 옆에 또래 집사님이나 권사님들 옆에 앉아주시라고 그리고 딱 나올 때는 식사하고 가시라면서 인사 막 처음에 막 수집어서 도망가시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가시라고 저 항상 그래요. 그게 전도대에서 배우는 거거든요. 저희들 교재가 다 그런 거예요. 양육까지.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제 저는 제가 이제 태신자가 자꾸 생기기 때문에 그 사람들 놓고 계속 이제 보고 이름을 보고 기도를 합니다. 하는데 그 사람들은 올 생각도 안 하는데 오히려 성장한 그 일꾼들이 오는 거예요. 교회에. 한 명, 두 명, 한 명이 오더니 한 사람을 데려오더니 그 사람이 온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 일어나가지고 몇 달 안 됐는데 성도가 싹 보고 제가 지금 딱 만 1년 됐거든. 작년 오늘달 왔는데 제가 솔직히 다윗도 군인 개수하다가 하나님을 혼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이 났지만 제가 세례 받았어요.
처음 제가 왔을 때 24명이 5명이 그랬었거든요. 교육자 너무. 근데 이제는 성인이 60명이에요. 아, 네. 너무너무 큰 기적을 본 것을 저는 간증하러 다니라고. 모든 어려운 교회에 용기를 주라고 우리 성령님 저한테 그렇게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몇 개월 동안 일꾼들이 오니까 목사님도 좋아하시고 그러면서 한 6개월 넘어서 그러셨어요. 저한테. 너무너무 목사님이 순진하시고 솔직하시고 전도사님이 제 소원을 풀어주셨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저기 또 용기를 얻어가지고 이제 막 죽자 몸이 부시지라고 해서 다녔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 다녀보니까 다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제가 원래 다리가 이렇게 다리를 많이 못 걷는 스타일이라서 그리고 계속 성령차로 다녔기 때문에 제가 직장 다닐 때도 거기 가서 갑자기 너무 그렇게 많이 아파트도 막 18절에 오르락내리락 하죠. 저 주택에 걸어 다니죠. 그래 오전 오후로 막 다니니까 다리가 부어가 밤에 집에 가가지면 다리가 이만큼 부어 있고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려면 다리를 발을 못 딛겠는 거예요. 완전 이렇게 솜을 바르는 것처럼 이게 다리가 퉁퉁 부어가 제자리에 뒤어지질 않았어요. 그래서 눈물만 나는 거예요. 그걸 물리치료하면 되는 걸 몰라가지고. 그런데 또 몇 개월 지나니까 너무 많이 걸어서 디스크가 다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6개월쯤 넘었는데 다리가 많이 아프고 그럴 때 제가 기도해도 다리가 낫지도 않으면서 일은 중단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 번은 이렇게 전화를 했습니다. 우리 최 목사님한테. 전도사님이실 때 서울에 교회 가가지고 1년 만에 배로 부흥시켰다는 그 말씀이 너무 와닿았는데 어찌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무조건 씨 뿌리는 건 쉬운데 대로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그 배로 그렇게 불켜놓고 하셨을까? 그게 너무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골에 갔지만 이 너무 적은 성도라 여기서 어떻게 정말로 부흥시킬까 걱정은 됐었거든요. 그래서 막 너무 다리도 아프고 그래서 전화를 했습니다. 전사님 정말 제가 여기 와가지고 해도 빨리 성도가 붙지를 않았는데 전도사님 어떻게 해서 그렇게 부흥시켰어요? 이렇게 막 진짜 울고 싶었습니다. 몸도 아프고 부흥도 빨리 안 되니까. 그랬더니 전도사님은 그때 막 입주하는 아파트가 옆에 있어가지고 정말 그 일하셨는 예를 들면 거 저보다 배나 뛰었더라고요. 몸도 가벼우시잖아요. 그래서 또 입주 막 하니까 그걸 막 축자사사 땡겨서 어차피 이성 사람들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찾거든요. 막 그러고 선지를 워낙 많이 하니까 그냥도 많이 오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 막 입주하는 아파트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데 저는 벌써 6, 7년 된 아파트거든요. 전부 다. 그러니까 전부 다니는 사람은 다 다니고 아니면 불교를 믿든지 안 믿는 사람은 완전히 다 마음들이 다친 사람들이라 정말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거는 아니구나. 내가 얼마 못 있다 가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는데 이상하게 저는 오로지 씨 뿌리는 것밖에 안 되는데 이성한 사람들이 자기들 발로 오는 거예요. 그런 이런 게 있잖아요. 동에서 씨만 뿌리는데 서에서 자동적으로 온다고. 그래서 전도는 쉬운 겁니다. 제 기호를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따라 해보세요. 전도는 쉽다. 전도는 마음먹게 달렸다. 전도는 성령님이 하신다. 할렐루야. 전도가 쉽죠. 아멘. 제가 하는 게 아니니까요. 제가 지금까지 6년 동안 전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체험한 결과 내 발로 다니면 전도지를 몇 장을 전했느냐, 몇 장을 꽂고 다녔냐의 개수가 내 교회가 부흥이 되더라고요. 아멘. 제가 서울에 교회 갔을 때 거기서도 제가 처음에 딱 가니까 다른 전도사님이 있었는데 전도하는 전도사라고 하니까 전도하러 갑시다 그랬더니 전도사 전도하러 왔는데 왜 우리가 가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또 금식 기도를 했었어요. 40일을. 그렇게 하고 40일 딱 끝나고 나서 한 9일째 됐을 때 한 명이 딱 온 겁니다. 이제 그런 절차까지는 얘기하려면 더 기니까 하여튼 길에서 노방에서 전도했는데 그분을 알게 되고 전도회가 오게 됐는데 제가 그때까지 전도지 숫자를 세어봤어요. 대충 하루에 나가면서 몇 장씩 사용하는 걸 딱 세어보니까 약 1000장. 서울의 교회가 처음에 저 혼자 전도지 꽂고 노방전도 하고 했는 게 있잖아요. 약 1000장을 뿌렸을 때부터 씨앗이 이렇게 거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집사님의 간증을 듣는 게 또 생각이 났어요. 치킨을 하는 집인데 그 치킨 전도지 그 선전용 있잖아요. 그걸 1000장을 뿌리면 한 명이 전화가 온답니다.
정말 그렇다.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정말 세상하고 저희 전도하는 거 영동떨이게 하면 안 되거든요.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전도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열심히 다니는 것밖에 없다. 네, 그렇게 체험을 했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많이 왔는데 성도들이 오면서 저는 그렇게 해요. 딱 누가 오면은 한 사람씩 아직 바나바를 훈련시킨 것도 아니지만 그 나이에 비슷한 사람, 안 그러면 그 동네 구역장을 딱 붙여가지고 그 사람을 양육하도록 만들고 접촉하도록 만들어주지만 일단 저 혼자 다니다가 어떤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 다음에는 바로 제가 안 가요. 혼자 안 가고 꼭 그 사람을 하고 친할 수 있는 사람, 성격이나 나이나 봐가면서 그 사람 꼭 데리고 가요. 그러니까 몇 번이나 가가지고 그 사람이 오면 그 사람 앞으로 등록을 시켜주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 한 번도 해보지도 않은 사람이 그냥 따라가니까 자기 앞으로 등록이 되잖아요. 너무 좋아하면서 그 사람은 그 새로운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변화가 되고 교회를 안 떠나요. 그 새로운 사람을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도 변하게 되고. 그래서 지금은 서로 전도하려고 난리예요. 그러면서 누가 이사 왔다고 들어가자고 그러고. 지금은 이사철이니까 겨울에는 전혀 없는데 문을 아무도 안 열어줘도 무조건 동호수를 동을 적어놓고 주기적으로 가는 거예요. 저는 백일동, 백이동, 한국 아파트 백일동, 102, 103, 104, 롯데 아파트 101, 102, 103, 104 이 다 제가 제가 옆에 붙여놔요. 벽에 붙여놓고 백일동 언제 갔는지 다 보는 거죠. 날짜를 딱 적어요. 그래서 딱 끝까지 하고 한 달을 안 넘기려고 한 달 안에 전도지 한 번씩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 가서 없어도 매일 또 띵동하는 거예요. 쭉 내려오고 그러면 전에 없었던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러면서 엘리베이터 타는 사람들 전도하고 그리고 또 제가 사용하는 건 뭐냐면은 이슬비 전도 아시죠? 그것도 있고 전도 편지가 있습니다. 이슬비 전도는 너무 이렇게 짧고 읽을 게 없기 때문에 감동을 별로 안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전도 편지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에다 연락하면 아시거든요. 그거는 10번 갖다 주는데 내용에 완전히 복음이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 이 우주를 누가 만들었는지 사람 누가 만들었는지 사람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막 다른 종교는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게 막 쫙 있게 되면 내가 말을 못해도 그것만 갖다 주면 그 사람이 읽어요. 갖다 주기는 기도를 하고 갖다 줘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런데 또 그 편지 주는 목적이 꼭 읽으라고 준다기보다도 저는 그 편지를 갖다 줬는데 연애 편지 갖고 왔습니다. 읽어보세요. 그래요. 그 연애 편지란 말이 그렇게 좋은가 봐요. 그래서 남성들 더 좋아해요. 그래서 왜 갖다 주느냐? 주로 이제 가게를 하면은 주일날 더 바쁘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 교회를 못 오거든요. 그래서 주로 그런 사람들은 편지를 갖다 주는 거예요. 갖다 주러 가면서 노방에서 전도하고 어떤 날은 오늘 어디로 가지? 갈 때가 확연하잖아요. 가기 싫을 때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오늘 화요일이네. 가게 식당에 편지 갖다 줄 날이네. 어쩔 수 없이 나와서 편지를 갖다 주게 돼요. 날짜 안 어기려고. 그리고 가면서 오면서 전도하고 식당에 한가시간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편지만 갖고 가는 게 아니라 사탕을 갖고 갑니다. 가면서 식당에 사람들이 있으면 전도지와 사탕을 주는 거예요. 이제 주인한테 허락을 받고 내가 저분 사탕 좀 줄게요. 이러면 좋아해요. 자기들이 사탕이 없거든요. 그래서 식사하는 사람들한테 전도지 사탕을 따라주고 입가심 하세요 하고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고 사탕 먹는 맛에 그걸 전도지를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제가 수천 장을 그 시골 동네지만 뿌리서도 길에 전도지가 하나도 없어요. 버린 사람이 없어요. 사탕을 줬으니까. 이것만 절대 잘 안 주거든요. 오히려 사탕이라고 준비된 게 없으면 아예 전도지를 안 줍니다. 그 정도로 성의를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가게 가가지고 또 이제 나중에 친해지잖아요. 그냥 안 가니까. 편지도 주지만 사탕을 주기 때문에 그 편지를 주는 것도 너무 고맙게 생각 이외로 고맙게 생각해요. 그러면서 이제 서너 번 가면 친해져가지고 차 한잔 마시고 가라고 하고 한 대여섯 번 가면 앉았다 가라고 하고 그러면 그때 저는 손을 잡고 기도를 해줘요. 이제 그때 싹 기도를 해줘요. 전혀 안 믿는 사람 무조건 팍 기도하면은 얼른 거부가 안 될 거예요. 내 신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우리 전도대에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예의를 차리고 그 사람의 상황도 봐줘야 되지. 막 손이 와가지고 탁 앉아가지고 예수적으로 하면 절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 없을 때 보고 있을 때는 편지만 달랑 줘보고 없다 싶으면 싹 들어가서
좀 5분만 앉아 가도 돼요? 하고 의자에 앉아요, 저는요. 그래서 성령님 지혜를 주시는 거죠. 그래가지고는 자기들이 너무 고마우니까 이제 때가 지나면은 그 커피 좀 마실 거냐고. 그리고 몇 번 갔을 때 커피를 얻은 거예요. 그렇게 하고 또 이제 거기도 단골 손님들이 물건을 안 사도 놀러 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지난 사람들. 그러면 거기 앉아서 전도지하고 또 사탕을 줍니다. 주면서 어디 사시는 단골인가 봐요. 이 주인도 너무 좋으신데 정말 단골 손님도 너무 인상도 좋아 보이시네요. 이 주인 너무 좋아요. 되게 싸게 줘요. 자 깎아봐요. 막 오만 소리 이제 쓸데없는 소리를 좀 하는 거죠.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서 어디 사냐고. 그러면 쉽게 대답을 해줘요. 그리고 거기 누가 우리 아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 친척이 있는데 우리 친척 몇 동에 있는데 이렇게 말을 해버려요. 그러면 자기는 몇 동에 산다고. 그렇게 하고 그러면 이름은 뭐냐고. 이러면 이제 딱 약간 이렇게 의심을 해요. 그러시면 괜찮아요. 내가 정말 무슨 일이 있으면 그냥 복 받으러 기도해 줄게요. 이러고 내가 아주 재밌는 문자 보내줄게요. 이러면서 이제 휴대폰까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받고 가게에 편지 갖다 주고 친숙한 사람들 전화번호 다 받아가지고 매주 토요일마다 제가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고 짧은 거 휴대폰 문자에 글씨가 들어가자면 짧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태신자들 교회 안 다닌 사람들은 하나님이 더 복받는 이야기, 그렇죠? 위안 받는 이야기, 말씀 그런 걸 골라서 문자 다 넣는 거예요. 넣고 아름다운 교회 이렇게 하고 짧으면 자리가 없으면 성대서. 그리고 제 그거 있어요. 마크가 있어요. 제가 하는 거 사랑 마크는 남자들한테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랑 마크 뒤집어 놓은 마크 있죠. 그거 꼭 제 이름 뒤에 제일 마지막에 딱 넣어요. 그러면 문자 말씀 넣다가 짧아서 제 이름이나 이걸 못 넣을 때는 그거만 딱 넣으면 이거 아름다운 게 전도사가 보냈구나 이렇게 알아보고 가거든요. 그리고 성도들한테 기존 성도들한테 다 보냅니다. 보내면서 거기는 신앙 성장을 위해서 또 담대함이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참 더 열심히 하자든지 그렇죠. 복음을 전하다든지 이런 거 하여간 문자 탁 넣고 제가 하는데 주일날 만나면 문자 잘 받았어요. 근데 제가 답장 못해서 죄송해요. 그러면 다 그렇게 그걸 너무 좋아하세요. 별거 아닌데 그런 성령님 제게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 전도하는 것도 좋지만 절대로 들어오는 것만 보면 안 돼요. 나가는 문을 막아야 됩니다. 그런데 자꾸 새로 들어오다 보니까 새 신자들 가지면 원래 기존 신자가 삐져요. 그렇죠? 삐져가지고 이제 또 시험이 또 들 수가 있어요. 별거 아닌 걸로 시험 들기 때문에 그 성도들한테도 잘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들한테 생일을 다 1년치를 다 체크를 해놔요. 그리고 새로 등록한 분들은 카드에 분명히 생일을 체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탁상 달력에 다 바로바로 그 생일을 다 입력을 적어 놓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쟤들이 딱 오면은 그 이름 다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엽서를 생일 카드를 다 준비를 해놔요. 1년 처음에 해가지고 그때 딱 보고 그 사람들이 좀 내가 차가를 운행 안 하니까 저는 거기 시골이고 제가 필요 없어서 운행 안 하는데 좀 가기가 그렇다 싶으면 편지를 띄우고 걸어서 갈 만한 자리 같으면 딱 그 날짜에 가가 거기 꽂아놔요. 그것도 왜 꼭 가냐? 가면서 전도. 오면서 전도. 항상 전도지만큼. 사탕 이만큼. 그리고 아파트에 내려갈 때는 있잖아요. 한 요만한 그 물품이 있어요. 그 위생팩 있죠? 위생팩이 보통 이렇게 통이 들었잖아요. 그 부피가 크거든요. 그런데 전도용품 파는 데다 보면 이렇게 작하게 들어가지고 위생팩이 있어요. 비닐로 씌어가 있거든요. 그걸 제가 막 청개씩 주문합니다. 근데 사실 제가 말씀을 제 자리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근데 교회 부흥을 위해서 하시려면 제 얘기가 보온이 되면 참 조금 도움 되시면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릴 거거든요. 제가 처음에 교회 갔을 때 너무 어려우니까 제가 전도비를 달라고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전도 물품도 아무것도 없어요. 전도지도 없어요. 그래서 전도지를 빨리 주문해 놓고는 제가 그랬어요. 물건을 사야 되겠다. 어떻게 할까? 저도 돈이 하나도 없는 데다 어떻게 할까 막 기도를 했어요. 물품을 사야 되는데 교회 돈 달라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해요? 하고 기도하는데 딸이 전화가 딱 왔어요.
엄마 힘들죠? 돈 좀 붙여드릴까요? 그래. 그래 고맙다. 안 그래도 내가 기도하고 있었다. 돈이 없어서. 그랬더니 먹고 살 게 없어서 그런 줄 알고 그래 교회 왔는데 너무 어렵고 개척교회라서 어떡하면 좋아. 내가 전도 물품이 없어. 전도를 못하겠다. 딸아 네가 전도 물품 좀 사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얼마예요? 그래요. 이게 전장이 20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20만 원이면 돼. 그랬더니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딸 이름으로 해서 전도용품비 하고 이제 올렸거든요. 그래서 그 전장을 이제 맞춰가지고는 막 열심히 다니는 거예요. 이제 사람을 보면 다 그걸 줘요. 물품을 또 이제 그때는 전도지하고 공짜로 주는데 얼마나 좋아합니까? 요새 그지 어려울 때. 그리고 아파트에 갔을 때 띵동 해놔놓고 지금 낮에 띵동하면 얼마나 기분 나빠합니까? 어쩌다 있는 사람은 피곤해지는 사람이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아름다운 교회에서 선물 하나 드리러 왔어요. 꼭 이렇게 말해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건 나중에 이거. 아름다운 교회에서 선물 하나 드리러 왔어요. 여기는 이제 안강중앙교회잖아요. 안강중앙교회에서 선물 하나 드리러 왔습니다. 하고 이렇게 그걸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 커야 좋죠. 조그만 거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럼 뭐예요? 그래서 문을 펄쩍 여는 거예요. 그러면 드리면서 교회 다니시냐고. 그러다 보면 낙심자도 생기죠. 전혀 안 믿는 사람도 있죠. 얼른문을 땡겨 닫잖아요. 그럼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요새 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시간 안 주지. 그러거나 말거나 선전만 계속 하는 겁니다. 선전만. 그리고 우유 봉지가 있으면 다 넣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다니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나오면은 이제 사람들을 붙여주고. 그런데 요즘 매일 겨울하고 다닐 때는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 추운데도 이제 사람을 못 만나니까 그래도 전도지만 넣고 노방에 그래도 몇 명씩 다니거든요. 아무리 추워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전도사니까. 들고는 막 가는 거예요. 그렇게 다니고. 그런데 하느님께서 그걸 예쁘게 보시고 또 성도도 나와주니까 그래서 부흥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같으면 이사철이니까 좋은 게 항상 출근하면서도 이사 오는데 보는 거예요. 고층 아파트니까 뭐 사딜 보고 평안하거든요. 그러면 20층씩 이렇게 되는 거 어떤 때는 막 세리가 그래요. 지나가다가. 그래서 위에서 또 세는 거예요. 높으면. 위에서 냈지. 어느 줄 위에서 냈지. 이러고 막 적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막 기다리기가 그렇잖아요. 근데 이사집이 많이 들어오는데 막 우리가 불쑥 들어가면 진짜 그 사람들도 싫어하는데 그래서 이사 오고 나서 가야 되겠다 생각하니까 또 직장 바로 나가면 못 만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사 오는 데도 가는 거예요. 가는데 이 팩 있죠. 이걸 한 개만 주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이만큼 가져가가지고 전도제하고 이사 오는 이 좋은 데 이사 오셔서 너무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러면 바빠 죽는데 이러면 예! 막 웃어요. 이만큼 들고 가니까. 그래가지고 이거 쓰세요. 복 받으세요. 하고 나와버려요. 그러면 이거 보면 자기들이 이거 보잖아요. 두고두고 보거든요. 그래갖고 그 사람이 분명히 어디서 이사 오셨어요? 그러면 서울에서 왔어요. 이러든지 이렇게 하거든요. 아니면 가까운 데서 왔다 하면은 그냥 그지만 멀리서 왔다면 그러면 교회는 다니셨어요? 하면은 다닌다 안 다닌다 그만 다 해주거든요. 선물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다니다 왔는데요. 뭐 이래요. 그러면 얼른 저 나옵니다. 막 바쁜데 뭐 도와드릴 거 없어요. 이러다 막 아이고 바빠요 하잖아요. 그래서 정리 다 해놓고 나면 제가 맛있는 거 하나 사들고 올게요. 이러면서 하여튼간에 그대로 떨거나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뒤에는 계속 가는 겁니다. 그렇게 가면서 이제 선물을 자꾸 바꿔요. 교회에 이제 화장실 이제 이사 온 사람 주려고 사는 것도 있고 또 누가 어떤 집사님이 어떤 공장에서 얻어왔다고 여기 냉장고 넣는 숯 있잖아요. 그런 거 갖고 온 것도 있고 막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하도 뭐든지 전도용품을 쓴다고 하니까 뭐든지 갖고 와요. 이제 성도들이. 어디 안 쓰는 게 있으면 뭐 버리게 갖고 오면 무조건 갖고 오는 거예요. 제가 못 쓰면 버리고 웬간하면 그 이상한 모양이면 포장을 하는 거예요. 이제 한 사람한테 접근하려면 몇 번을 가야 되잖아요. 그 맨몸을 못 가고 내가 사가 가기도 그러니까 무조건 그렇게 물건을 만들어 놓고는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가는 겁니다. 가면서 이번에는 뭐 그랬어요. 김치를 담았어요. 제가 김치 전도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배추가 비싸기 때문에 부추로 김치를 담았어요. 세일한 데가 막 사가지고 아주 맛있게 잘 담거든요. 그걸 갖다 주고 그래서 몇 명이 나오는 거예요. 물건 갖다 주다 갈 게 없어서 김치를 들고 갔어요. 그럼 토요일에 가가지고 그런데 자꾸 찾아나가 싫어하는 사람 있잖아요. 아니 문 앞에서 요거 좀 팔아가고 요거 좀 더 지어보시라고 제가 아주 솜씨가 좋거든요. 그래서 김치 담는 요거 맘만 보시라고 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번 주에도 이제 등록하러 오신 분이 저번 주에도 등록했죠. 그 전부터 등록했죠. 이사 온 사람들이 지금 계속 딱
이삿집을 먼저 보고 계속 찾아가고 어떤 집에서는 그랬습니다. 이사 와가지고 내 교회에서도 아무도 안 찾아왔는데 아름다운 전도사가 우리 찾아와가지고 자주 찾아와가지고서 천사가 오는 것 같다고 할렐루야. 그렇게 환대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은 귀찮아하고 가끔은 너무 자주 오니까 난 내 본교회 가야 돼요 하겠지만 본교회 가야 돼요 하는 사람 잘 안 갑니다. 안 가는데 그러면 뭐 본교회는 새벽기도 못 가니까 새벽기도만 오세요 하고 제가 이제 그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멀리 계시면 수요일 날이나 저녁 예배면 한 번만 오세요 이렇게 해서 절대 부담 안 됩니다. 저희 교회는 석 달, 넉 달 다니셔도 본인이 등록하겠다 소리 안 하면 절대 안 붙으니까 네, 와서 은혜만 받고 가세요. 우리 목사님 말씀 너무 훌륭하세요. 그래서 하도 선전해요. 이 동네에 믿는 사람은 자기 교회 선전하지 남의 교회 선전해 줄 리가 없잖아요. 안 믿는 사람이 남의 또 교회 선전할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된 건지 나가 안 믿고 가니 아름다운 교회 목사님 훌륭하단다. 선을 다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소문에 얘기하면 안 믿는 사람들도 누가 이사 와갖고 교회 간다 어디 갈까 하면 아름다운 교회 가라고 얘기해 줄 거래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이제 성도가 그렇게 많이 이제 계속 오고 있고 오겠다고 하는 사람이 솔직히 줄을 서가 있는데 빨리 안 되거든요. 일단은 아주 센 고구마는 6개월이 넘어야 약간의 마음이 변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편지 다 갖다 주고 중간에 또 지금도 가고 갈 때마다 사탕 가져가고 하니까 편지 줄 때 좀 늦으면 이번 주에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이러고 어떤 사람들은 다음이 뭔지 기대가 돼요. 그래요. 진짜 그 편지가 재밌게 되겠거든요. 그런 사람도 있는데 한 사람은 남편이 작년에 사망을 했는데 한 7월인가 8월달에 사망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가자 안 해도 나는 부담스러운데 너무 잘해줘서 부담스러운데 아직 내가 애기 전부이려면 듯이 돌아야 되는데 자꾸 어떻게 그렇게 자꾸 강요하지 말아야 돼. 그냥 찾아가는데도 그러면서 때가 다 돼가 우리 남편 절에다가 모셨대요. 불교이기 때문에 안 믿기 때문에 그랬는데 남편 일주기면 지나면 교회 갈게. 할렐루야. 지금 그랬어요. 그렇게 하고 정말로 이제 꼭 진짜 다 익은 열매가 많거든요. 그러면 제가 거기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봐서. 그런데 제가 진짜 디스크 걸려가지고 너무 이건 앉아있기도 힘들고 하루에 오전에 한 번 갔다 오고 오후에 한 번 나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오전에는 관리하고 전화만 하고 대신 전달 전화하고 이렇게 하고 오후에만 잠깐 나가도 오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교회 중직자들이 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전도사가 처음 같지 않다. 그랬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가만히 있어도 절대 제 일을 안 하거든요. 제 사적인 일을 안 합니다. 은행 일도 잘 안 봅니다. 만약 은행 일 있으면 가는 길에 전도하면서 가는 길에 잠깐 봐야 되겠다. 제 양심상 하나님 보시잖아요. 공짜 저는 그냥 성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멀리서 가면서 전도, 오면서 전도, 가가지고도 앉아있는 사람들한테 사탕 주고, 전도자고 주고, 그렇게 하면서 제가 멀리서 살짝 보거든요. 근데 제 마음을 하나님은 아직 사람을 모르더라고요. 그래, 목사님도 영성이 아주 모르서 남이 기도하면 그 사람 심령을 아신다 하지만 제 마음을 모르더라고요. 그러면서, 무슨 마음에서였는지 전도사님 한 번 더 모신 거예요. 그랬는데, 그 사람하고 마음이 그거는 순복음 신학을 나오고 저는 전도대학을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자기는 신학대학을 나왔다 하고 하는데도 신방만 다니는 사람 신방할 때도 없는데 이제 만들어서 구역 예배를 드리고 신방을 하는 거죠. 이제 그 사람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나중에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저는 답답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게 아니다. 전도 무조건 다니면서 나는 응답받았다. 직접 스님이 말씀해 주셨다. 무조건 씨 뿌리고 다니면 이 교회가 부흥된다. 교회 부흥되기 위해서 이 적은 교회에 온 거지. 관리, 신방할 때도 별로 없으니까 목사님이 안 좋아하신다. 그렇게 아무리 그 얘기하는 걸 너무 싫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것도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도록 놔두고 저는 그대로 전도만 하는 거죠. 하려면 해라, 말려면 말아라. 그런데 자기가 교구를 또 2교구를 딱 만들었어요. 맡아가지고 열심히 부흥할 거라고. 그런데 그걸 부흥이 하나도 제 교구만 막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자랑이 아니라 신학대학을 아무리 나와도 교회 부흥에는 상관이 없더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너무 이제 그걸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지금
저는 그렇게 하나님 이렇게 사람들 보내주시고 목사님 너무 좋아하시고 성도들한테 인정받고 너무 막 희망이 부풀어가 좋은데 이제 자꾸 뒤에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 막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제가 미국에 가게 돼요. 아시는 분은 아시죠? 우리 제 목사님이 미국에서 오늘 안수를 받으시고 큰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지금 초빙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완전히 기적 중 기적입니다. 미국 못 가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전도사 한 명을 데려갈 거라고 했는데 제가 전에는 잘했었기 때문에 목사님 만날 때마다 부흥되고 목사님이 저를 인정해 주시고 성도도 저를 사랑해주고 너무 행복해요. 좋아요. 솔직히 그랬거든요. 그 얘기만 하니까 저는 제외 된 것 같아요. 어머니 미국 가는데. 그런데 갑자기 그날은 너무 그 정서냐고 막 다퉈가지고 다투는 거 둘이 다투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앞에서 저를 일러주는 거예요. 항상 목사님 앞에서 같이 있으면서 성주수쌤을 제가 못 견디겠다. 둘이 있을 때는 그런 소리 안 하면서 제가 진짜 이건 인간적으로 못할 짓이라고 사역자로서 더군다나 하나님한테 너무 부끄러워서 만날 눈물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이래? 이게 왜 이래? 이건 말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누굴 그 사람을 탓하기 전에 어떡해요? 어쩌다가 저런 사람 만나고 어떡해요? 솔직히 그렇게 말을 해요. 하다가도 기도 앉아서 가만히 있으면 나도 가만히 아니고 다 뒤집으시고 할 말 다 했잖아. 나도 그 사람 속상하게 다 했잖아. 이 생각이 드는 거야. 내가 저도 못 참으면서 제가 참으면 되는 걸 저도 못 참고 막 같이 해놓고 그리고 또 회개하고 그리고 계속 그런 와중에 목사님 서울에 집회를 오셔서 미국 갔다 오셔갖고 또 얘기도 듣고 싶고 서울에 오셨다면 제가 막 가고 싶거든요. 그래갖고 보고 싶어서 막 쫓아갔어요. 막 이런 마음도 갖고 있었고 그래가지고 별일 없지 잘했죠. 요즘 부흥되고 이러는데 그 막 소리를 꽉 제가 내 소리를 다 나는 목사님 못살겠어요. 왜 그래? 막 놀래가지고 그렇게 잘 됐는지 왜 그러냐고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요. 목사님 저를 인정하는데요. 막 이랬어요. 그랬더니 가자 미국 가자. 할렐루야. 그것도 제 서름을 우리 하나님께서 가지고 저를 그렇게 세워주시더라고요. 오로지 하나님만 제가 막 바로 첫날이 아니에요. 바로 그날 목사님 만난 날 새벽 기도를 마쳤는데 또 목사님이 막 갈등 생기를 또 잘하시고 우리 목사님이 죽을 지경이 중간에서 그런데 둘이를 같이 갈개상에 오라고 해갖고 새벽 기도 마치고 기도할 때 새벽 예배 마치고 양쪽에 앉아라고 해서 기도하는데 또 같이 가까이 오래요. 그럼 목사님 셋이 앉아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하자고 손잡고 우리 같이 좀 기도 좀 하고 제발 좀 서로 화해하고 잘 지내자고 그러는데 손을 잡으래요. 싫어요. 손잡기 싫어요. 그래요. 그래도 잡자 그래요. 저는 형식적인 싫어요. 그랬더니 감히 재단 앞에서 그러면 됩니까? 이런 거. 재단이고 뭐 나는 싫어요. 사람은 싫어요. 그래서 그때 막 코를 콱 질러버린 거예요. 그리고 막 기도를 하는데도 기도 하나도 안 되고 그런데 제가 눈을 딱 감고 있을 때 그 목사님 옆에 전도사 꼭 찌르면서 안아주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싫은데 아무리 하나님 사랑이고 저거 성도들 간의 사랑이 아니라 이걸 뭐 사역자 간에 이거 도대체 저를 못 살게 하니까 그래서 제가 저를 자기를 못 살겠다 한다고 하니까 저도 잘못은 많아요 솔직히. 그런데 도저히 손도 재기 싫은데 저를 안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뿌리칠 수도 없고 그러면서 혼자 기도를 하는데 저를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냥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속에서 꽝 소리가 나는 거예요. 웬만한 소리 나면서 사람들은 아무도 저를 몰라요. 이거 꽉 질렀어요. 제가 지금 서사마자 내가 울 것 같았어. 하나님은 제가 하시잖아요. 목사님도 저를 아신다지만 저를 모르고 누가 알겠어요. 그러면서 막 이제 막 새가 막 또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뭐 잘났다고 이 시골에 와가지고 이 교회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부흥시켜 주시면서 위로해 주셨지만 나는 이때까지 진짜 디스플레이 제가 나가고 기도회가 나왔어요. 그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은 저는 전도를 해야 되잖아요. 있는 날까지 전도를 해야 되잖아요. 기도할 때마다 제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는 전도해야 돼요. 걸어다녀야 돼요. 전도해야 돼요. 걸어다녀야 돼요. 이 교회 부흥시켜야 돼요. 내가 왜 왔겠어요? 내 하늘이 이거밖에 없어요. 내가 전도하니까 하나님 다 복 주셨잖아요. 애들 잘 되게 해주셨잖아요. 저는 아무 염려 없어요. 제가 오로지 기도하는 건 우리 아들 잘 되게 해달라 그런 게 아니라 내 주변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가지고 걱정 근심 없이 나는 전도를 할 수 있도록
하느님 이름을 할 수 있도록 내 주변을 편안하게 해주세요. 저는 진짜 그밖에 기도가 안 나와요. 그리고 제가 가서 기도할 때도 성도 누구요? 김집사 뭐 어려운 일이 있는데요. 뭐 어떻게 해주고요? 사업장에 들어 기도가 안 나와요. 제가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누가 기도 부탁해도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면 오로지 교회 부흥, 태신자들 교회 오게 하는 거, 목사님 건강이나 영성, 그거 한 시간에도 그거 기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참 이상해요, 제가. 그래서 누가 기도 부탁하면 미안하지만 제가 기도가 안 되거든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할게요 해놓으면 한 번은 다 해요. 그러면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오로지 그 사람 있잖아요. 그 영숙이 그 사람 왜 안 와요, 하느님? 내가 그만큼 오려고 하는데 왜 안 와요? 왜 안 올까요? 내가 어떻게 해야 그 사람이 교회에 올까요? 그 기도밖에 안 나거든요. 그러면 그 사단이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안 오는 것 같아요. 그렇게 했는데 그날도 자꾸 하면 줬어요. 그 전사도 나를 부탁 있는데도 목사님 옆에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하나님 아시잖아요. 왜 나를 이렇게 고통을 주십니까? 너무 괴로워요 하면서 막 고함질했어요. 내가 잘못된 걸 알게 해달라고 막 그래 고함질을 저랬더니 목사님이 회개를 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어떻게 모시겠다. 이제 그러고 나서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그 이튿날 이제서 성전도사 모든 걸 알았다. 제가 그랬거든요. 그 새벽에 그 감정이 있으면서 제가 수원에서 이제 어떤 게 전도대학에서 한번 어쩌다가 이제 야간 전도대학 공부하는 그 자리를 가게 됐어요. 그래 갔는데 온 김에 간증을 잠깐 20분만 하고 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잠깐 20분 하면서 제가 교회 부흥시킨 얘기를 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들으시던 공부하시는 학생 그 중에 사모님이 전화가 왔어요. 우리 교회 와가지고 제가 노방전도 좀 하는 거 같이 좀 해달라고. 관계전도는 할 것 같은데 길에서 다니면서 도저히 말을 못 하겠대요. 그래서 같이 좀 하루만 해달라고 계속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노는 이제 쉬는 월요일 제가 한번 갔습니다. 그게 그날이었습니다. 월요일 날. 가서 주일날 낮에 가서 같이 길에서 전도하고 막 너무너무 신난대요. 제가 하는 거 보니까. 우리는 다 해가 잘하잖아요. 전도지하고 사당하고 예수님 꼭 구원 받으세요. 어디 사세요? 하면서 붙들고 늘어지고 막 웃기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좋아하거든요. 나 그렇게 하는 거면 되는 겁니다. 다음에 또 오라고 했지만 제가 이제 갈 시간 없겠죠. 그렇게 하고 목사님 어떻게 됐나 하고 서울에 계신다는 걸 알고 전화를 드렸더니 와보라고 해서 만나가지고 그 일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집에 와가지고 그 이튿날이 됐습니다. 목사님한테 이제 전도사도 불러가지고 얘기하면서 앞일을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고 또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또 저를 또 계획을 세우시는 것 같아서 얘기해야겠다 싶어. 목사님 사실 저 그만둘랍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왜요? 그래서 제가 두 사람 중에 한 명만 택하세요 소리를 했었거든요. 도저히 내 영성이 지금 기도가 안 돼서 도대체 제가 죽을 것 같다고 저는 안 되겠다고 한 명만 택하세요. 그랬어요 솔직히. 그때 목사님은 여기는 막 힘이 세니까 불도저 별명이 불도저 저는 사랑 그래서 둘 다 놓치기 싫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그래가지고 제가 미국 가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시고 저도 놀랄 일이잖아요. 갑자기 그 일이 정해질 생각 그 자리에 제가 가겠습니다. 같이 삽니다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속상한 일 없었으면 진짜 주저했을지도 몰라요. 막 계속 부흥되고 있는데 제가 솔직히 양심상 못 가잖아요. 오겠다는 사람들은 그 사람 나를 저를 못 봐서 1년 동안 익혀놓은 사람이 정들은 사람 얼마나 많은데. 근데 제가 너무 서러워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를 딱 들어다가 그러면서 목사님이 또 그 다음에 그러시는 거예요. 사람들 말 듣고 제가 다리 아파서 못다니고 할 때도 제가 그랬거든요. 6개월 안에는 부흥이 어렵습니다. 열면 6개월 지나야 어쨌거나 아주 생고 보면은 6개월 지나야 사랑을 주고 정을 주고 친절하게 해주고 같이 식사하고 이렇게 해갖고 그 사람의 마음을 녹여갖고 데려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성급하게 기다리시면 안 됩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도 그 이제 중립자 집사님들이 그랬다고 목사님 그러셨어요. 저한테 정선 정같지 않다. 그래서 한 명 더 오면 서로 선에 경쟁하면 또 달라지겠지라고 생각하셨대요. 근데 저는 처음부터 그게 아니라 했거든요. 절대 경쟁시키면 안 됩니다. 제 성격이 안 맞습니다.
진짜 그래서 그랬다면 더 제가 변명을 하고 더 열심히 했을 텐데 이 허리를 그렇게 하니까 저도 좀 그만둬야 될까 보다까지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렇게 맞으면서 전도해야 돼요. 전도해야 돼요. 아니면 어떻게 해요? 오늘도 가야 돼요. 가야 돼요. 이렇게 맞았더니 어느 날은 이제 그 때문에 됐어요. 알고 보니까 정 같지 않다는 말이 들어오니까 목사님 심각해지신 거예요. 그렇다고 어떻게 가라고 할 수도 없으면서 저쪽을 어떻게 할 수도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갖고 계속 사람 들어오고 있는데도 제가 더 열심히 안 나간다는 거죠. 제가 못 나갈 때는 정말 전화를 해도 문자를 넣기도 넣지 이렇게 제가 그냥 솔직히 저 마음은 항상 이렇게 저 혼자 이렇게 요동을 하면서 열심히 하려고 애는 썼거든요. 그걸 하느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허리가 아파서 그냥 못 나가 목사님 죄송해요. 허리가 너무 아파서 많이 못 나가겠어요까지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도 목사님은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이제 화가 좀 나셨던 것 같아요. 그러려고 제가 특히 거룩한 말씀 한번 딱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사람은 사람이다. 아무리 기도하셔도 제 나를 모르는 것이 저도 너무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아침에 기도하고 전도를 나가야 되는데 전도 나갈 시간이 아닌 거예요. 그날 그 시간에 아침 일찍 10시쯤 나가면 아파트 같으면 일어나지도 않잖아 주부들이요. 그런데 아파트로 가버렸어요. 전도하러. 길에는 못 가니까 가고 띵뚱띵뚱 하니까 안 데려갔더니 이 아침에 웬일이라고 아직까지 나 이불도 안 했는데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 걸 말했더니 그날 오기로 막 다녔더니 세상에 그날부터 허리가 안 아픈 거예요. 할렐루야. 역시 하나님은 내 편이에요. 그 생각하면서 그날 나갈 때 어떤 각오로 갔냐면 죽게 하면 살리다. 하나님 나 안 고쳐주시면 난 수술할 거다. 아프니까. 그래서 나는 전도를 나가야 되겠다. 전도를 열심히 막 댕기다가 더 아프면 수술하러 갈 거다. 이 각오로 그날 막 쫓아다녔거든요. 그랬는데 기도하려고 앉아있어도 괜찮고 잘 때도 딱 바로만 자야 되거든요. 옆으로도 못 자요. 아파가지고. 어머 옆으로 딱 도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겁니다. 이상하네. 나았다는 생각도 안 하고 이러다 돌아누고 이러다 돌아누고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죽기살기로 쫓아나갔던 그날 우리 성령님께서 저를 치료해 주셔서 그래서 지금 너무 좋아요. 지금 디스크 있다는 사람은 제가 이제 아픈 걸 알잖아요. 그래서 성도들 기도해 줄 때도 제 디스크를 낫게 해주신 하나님, 이 성도님 다리를 낫게 해주세요. 제가 체험을 했기 때문에. 정말 그래. 시간이 좀 많이 됐죠. 이제 뭐, 전도 하나하나 한 얘기가, 수필 같은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솔직히. 한 명을 전도해도 너무 스릴 있고 재밌게 전도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많지만 지금은 아무 그런 얘기도 못하겠고, 제가 보다가 잠깐 생각이 나서 그걸 전해드리겠네. 이제 택시기사한테, 어젯밤에 택시기사한테 전도했던 그 얘기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서울서 9시까지 내려왔는데 대구에서 제일 친한 우리 이제 집사님 한 분 계시거든요. 그분 만나가 둘이 주거니밖에 얘기 나누는 12시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성서 이제 교회까지 자러 가야 되는데 택시를 딱 탔는데 어떤 아저씨가 안녕하세요 하면서 되게 반갑게 탔어요. 그리고 제가 이런 가방을 갖다가 이제 여행 가방을 딱 들고 있으니까 아이고 남편하고 싸워서 집 나왔다가 다시 지금 들어가나 봐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보여요 그랬어요. 그러면서 뭘 집을 나오면 안 들어가지 뭐 나올 때 뭐 그냥 뭐 쉽게 나오나 살궁에 딱 해놓고 돈 딱 빼돌리고 그냥 되게 취직해가지고 먹고 살까 놔두고 나와가지고 안 들어가는 거지. 이랬더니 그 아저씨 묻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막 저도 이렇게 웃기면서 막 화 뒤에 주니까 이 사람이 딱 쳐다보더니 이제 농담을 걸라고 그러는 거예요. 몇 살이냐고 그러면서 슬슬 그래서 아니구나 싶어서 아저씨 예수 믿으세요 이래버렸어요. 그 사람이 농담 걸려다가 여자가 진짜 뭐 막 밤에 돌아다니다가 집에 가는 그런 여자인 줄 알고 딱 이렇게 말 걸고 그때 장난 걸려고 그런 것 같더라고. 그랬더니 예 그러면 교회 가는 겁니까? 이제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하나님 믿어야 되고 사람이면 누구나 다 지옥 가게 되겠는데
하나님이 하도 안 믿으니까 사람으로 오신 분이 예수고 죄도 없으시면서 죽어졌기 때문에 그걸 믿음으로 내가 천국을 가지. 안 그러면 절대로 못 간다. 다른 종교는 다 좋고 이 땅에서도 복 받고 행복하고 그렇지만은 그 사람은 사람이 죄 있는 사람이 만든 종교이기 때문에 절대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해준 게 없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다. 구원이란 게 뭐냐 하면 천국 가는 거다. 그래가지고 내가 이 땅에서 아무리 착해도 못 간다. 사람이 아무리 잘 살아봤자 요즘 좀 수명 기니까 한 8, 90살 살아도 죽잖아요. 이러더니 또 하는 소리가 이제는 주사 한 대 맞으면 150살까지 산다는데요. 어디서 들었는지. 그게 지금 연구에 들어갔겠죠. 연구하면 한 10년도 더 걸려. 아직 10년 더 후에 그거 맞을 거예요? 이러면서. 그러니까 아저씨 자꾸 가만히 있어 보세요. 오래 살아보자 90살이죠. 그랬더니, 그렇대. 그래가 한 번 죽잖아요. 탁 죽으면 무조건 심판대 갑니다. 아저씨는 안 봤다고 아니라고 해도 아닙니다. 있습니다. 심판대 탁 갔을 때 죄가 많으냐 없느냐를 묻는 게 아니라 너를 위해서 어떤 죄 없는 사람이 죽어줬냐? 그거 아느냐? 너를 위해서 누군가가 생목숨이 죽어줬으면 너는 네 죄가 없어져서 천국 간다. 그게 없어서 너는 지옥 간다. 그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아저씨 교회를 한번 가보세요. 가까운 교회를 꼭 한번 가보세요. 애들 학교 가고 배우잖아요. 집에서 독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교회 한번 와라 하고 사람들이 말할 때는 교회 와야 많이 배우신 훌륭한 목사 그 말 다 들어가잖아요. 결국 재림할 것까지는 말을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오신 거 하고 그 복에 싹 다 달아. 사형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믿으면 심판대에 갔을 때 내 죄를 하나도 안 묻는다. 그래갖고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가고 영원한 지옥이 있다. 이렇게 말했더니 감사해요. 그런데 지금도 후회되는 게 우리 최 목사님 같으면 그 자리에서 아저씨 제가 복 빌어드릴게요 하고 하나님 아주 감사합니다. 이 사람은 참 손님 많이 경게 해주시고 자녀가 잘 되게 해주시고 복복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아저씨 나 따라하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막 이렇게 싹 떠가버리면 영접이 되는데 그걸 못한 거예요. 제가 그 부분에 가서 약해요. 과감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딱 오면서도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 아저씨가 나한테 호감도 가졌던데 그렇게 할걸. 근데 그것도 계속 하다 보면 또 막 자꾸 하면 훈련이 되는데 저는 무조건 영접시키는 건 사실은 잘 안 하거든요. 그게 효과가 있을까 하는데도 어떤 사람 그 영접해놓고 무서워서 교회 오는 사람이 있다고는 하거든요. 한 100명 중에 1명 정도. 근데 대체로 아파트로 갔을 때 애들이 있을 때는 들어가요. 엄마는 어디 가셨냐 묻고 엄마가 멀리 가셨다 가까이 가셨다면 안 들어가죠. 바로 오면 오해를 하니까 애들 몇년대 집에 들었다고 탐이 나거든요. 그래서 직장 갔다 혼자 있다 뭐 이렇게 되면 그래 우리 교회에 와서 왔으니까 우리 나쁜 사람 아니거든. 내가 5분만 얘기하면 안 될까? 이러면서 사탕을 주면서 들어오래 이렇게 애들이. 그래 너무 재밌는데 얘기 좀 해줄게. 내가 한번 얘기 한번 들어봐봐. 재밌나? 오늘 한번 들어봐봐. 앉아봐. 이래가지고 이제 그 사형리 있죠. 기차가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 걸어놓은 책 있죠. 그걸 항상 갖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저 사장님이 이제 영생 뭐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보여줘요. 막 글 읽는 거는 읽어주기도 힘들고 애들이 뭐 성경 말씀 해봤자 아무도 귀를 안 기울이니까 그림만 보고 있지. 하나님과 사람은 원래는 영원한 데 살기로 돼 있는데 죄라는 것이 들어와서 하면서 이제 간단하게 처음에 사람 만든 사람부터 사과버거가 죄를 지어서 하면 그런 걸 있어 애들이. 그래가지고 죄가 있다 중요한 거죠. 이 사람하고 하나님하고 같이 살아야 되는 게 죄 때문에 같이 못 살아. 그래가지고 사람이 죽으면 지옥 가게 돼 있어. 근데 하나님은 도저히 사람이 너무너무 불쌍해서 예수라는 사람으로 오셔갖고 십자가를 이렇게 다리를 놔주셨어. 이 다리가 아니면 절대로 이거 사람이 하나님하고 가까이 못 가. 이 자리가 너무 넓어가지고 비행기도 못 가고 우리 지금 별은 보이지만 별나라는 우리가 못 가듯이 아무 곳도 못 가.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야. 사람 아니야. 사람처럼 살다가 신이 때문에 그대로 하늘로 가셨어. 그래 가면서 영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성령님이라고 해가 우리 마음에 와 계셔. 성령님 어떤 분인지 아나? 바람은 부는데 나무가 이렇게 흔들리면 이쪽으로 바람 부네. 이렇게 알지. 바람 보이냐? 못 봤지? 봤어? 이렇게 하는 거야. 공기 숨 5분만 3분만 안 쉬어주는데 숨을 쉬지 않는데 공기 보이냐? 안 보여.
그런 것처럼 우리 거룩한 영이 성령인데 그 성령님은 바람처럼 공기처럼 태양처럼 누구한테나 다 계셔. 그런데 내가 마음을 열고 내가 내 마음에 내가 받아들이느냐 안 들이느냐 따라서 내가 이제 성도가 되고 하느님 믿게 되고 나중에 구원받는 거야. 밖에 누가 똑똑 두드리면 지금 누가 똑똑 두드리면 나는 안에 있으면서 무슨 장사가 오든지 이러면 문 안 열어주잖아. 안 열어주면 그 사람이 아무도 없는 데로 가버리잖아. 근데 내가 아까 그랬는데 너희들 열어줬지? 열어준 것처럼 내가 마음문을 열면 우리 예수님 오신다는 말인데 이거는 교회 가야지 가르쳐줘.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십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죄도 없으신데 집에 돌아가셔주는 것을 내가 믿으며 죄가 없어져가지고 그래 천국 가거든? 근데 그리고 또 이제 그런 책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초록색 생명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주신 거야. 하고 막 봐라. 그게 뭐야 무섭지? 이 지옥이야. 이 지옥 가야 돼. 지옥 가야 돼. 하나님 안 믿으면 딱 그게 빨간 게 나오거든요. 이 빨간 거 이게 뭐냐? 피 그래서 좀 무섭지? 그렇지만은 이 피 색깔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으로 오셨지만 인간들의 죄 없애주려고 석가도 지 죽었어. 지 병으로 지가 죽었어. 아무것도 사람한테 못 해줬어. 그런데도 사람들이 믿잖아. 그치? 그렇지만 예수님은 사람 몸으로 왔을 때 죽었단 말이야. 왜 죽었냐? 나 지옥 갈까봐 나 때문에 너 때문에 그래 죽어줬단 말이야. 그래서 이 피야. 그래서 이 사실을 믿으면 이렇게 이봐봐 이걸 해야지 내 죄가 깨끗해지는 소리야. 이렇게 됐을 때 황금 보석 있는 천국에 가는 거야. 아까 내가 진짜가 얘기한 것을 이해가지? 그러면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애들한테 부모가 계시는 게 좋아? 안 계시는 게 좋아? 계시는 게 좋죠. 그 아들 불쌍하지. 부모도 없고 자기 혼자 살아야 되고 학교도 자기 버려야 되고 그렇잖아. 그치? 그리고 부자 부모 있으면 좋지? 그럼 다 좋다 하잖아. 그래. 하나님은 부자 부모야. 하나님 안 믿는 걸 지금 살아있는 부모도 있지만 네가 만약 부모가 지금 살아계셔서 다행이지만 부모 없이 네가 어찌 고하라고 생각해봐. 얼마나 불쌍해. 근데 지금 부모도 계시지만 지금 부모가 너무 훌륭한 지금 부모가 못해줄 것까지 다 해줄 수 있는 훌륭한 아버지가 계시면 얼마나 좋겠어. 그럼 예 좋겠어요. 그렇지? 그럼 교회 와봐. 교회 오면 하나님이 그래 너를 사랑하시고 네가 하나님 믿게 아까 얘기했듯이 내 마음을 열면은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성령님이고 그분이 내 마음에 오시면 나를 평생 날 도와주셔. 너무 행복하고 편안하고 내가 어려움을 다 도와주시고 그렇게 살다가 천국 가는 거야. 네 교회 올 거야 말 거야. 이러면 교회 갈 거야. 막 이런 거야. 알겠지? 왜 교회 올지 알겠지? 이해를 다 한대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축복기도와 영접을 해주는 겁니다. 꼭 저는 그 절차가 없으면 길에 가다가 영접기도 하려고 저는 글쎄요. 제 성격상 잘한대요. 그래도 안 하고는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시간 많이 됐네요. 자꾸 얘기하려면 자꾸 딴 게 나오니까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부족하고 미련한 것 입술도 둔합니다. 그렇지만 성령님에 취해서 저는 성령님을 이 세상 땅끝까지 다니면서 성령님 자랑하고 싶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를 도와주신 성령님, 저를 사랑하시는 성령님, 저를 높여주신 성령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도 다 전도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의 기쁨자가 되기 위해서 모였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다 전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전도하다 복받게 해주시고 언젠가는 전도하다 복받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문제가 많습니까? 기도 제목이 많습니까? 전도하다 해결받을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역사가 온 성도들에게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강중앙교회에서 아버지 이번에 이렇게 큰 행사를 갖습니다. 아버지 오후에는 전도 나갈 때에 아버지 낙심자 또 아버지여 지옥 갈 영혼들 불쌍한 사람들 다 우리 안강중앙교회로 다 데려올 수 있도록 좀 축복해 주시고 이 교회에 와서 우리 훌륭한 목사님 말씀 듣고 그들이 거듭나고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행사가 끝날 때에는 놀라운 역사가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좀 축복해 주시며 안강중앙교회 위에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재단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집회가 정말 주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지고